같이 누리는 가정예배, 같이 누리는 가정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코로나는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 큰 교육의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전혀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지요. 코로나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할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미취학 아이들은요, 영적인 모판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취학 아이들은 주님의 제자로 양성하며, 청소년들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청년들은 차세대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배와 공과,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랑, 기도, 전도, 이런 영역에 교사와 함께 모든 부모님들이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는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하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자막을 보여주시고요. 구호는요,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난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정이 회복되면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살아나고, 제가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살아난다, 이렇게 선창과 후창을 하시는데요, 그냥 외치면 구호의 맛이 좀 없죠. 오른손 들고 우리 주먹 꽉 쥐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요,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면. 생각보다 소리가 크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네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요, 우리 힘을 줘서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특별히 어떤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났는데 가정 무너지면 절대 안 되고요,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세상 속에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가정의 회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가정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요, 가정 예배는요, 시작은 어렵지만 그만두기가 쉬운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7년 4개월 정도 유럽 북서부의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배우셨는데, 그 가운데 정말 크게 영향을 받은 게 하나 있다면 가정 예배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이 400년 동안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의 현실이 그러하듯이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소수로 전락을 했고요,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가버렸고, 성도들의 신앙은 세속화의 물결에 사로잡혀 외적으로는 선진국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해온 예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원리가 뭐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음식을 담은 큰 접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음식을 덜어서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이야기된 것처럼 약속이나 한 듯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아버지가요, 그 자리에서 성경을 한 장 읽어 줍니다. 자녀들은 눈으로 성경을 따라 읽고요,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은 경청하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또는 아이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아이들은 복음을 배우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없어요. 간단히 설명 정도 하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15분 정도 안에 식사 이후에 가정 예배의 시간이 다 맞춰지게 되고, 이런 시간을 7년이 넘는 유학 생활 동안 가정 예배를 위해서 배워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유학의 시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웬걸요, 목사님이 이제 바빠지셨습니다. 보니까 아이들도 커서요, 자녀들도 바빠졌습니다. 보니까 한국교회 사역이 만만하지 않아요. 새벽부터 시작되고요, 밤늦게 마칩니다. 돌아서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기도해야 되고, 돌아서면 신방해야 되고, 돌아서면 행정해야 되고, 집에 가보니까요, 가정 예배를 드릴, 인도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한국에 돌아오실 때에 내가 가정 예배 쉬어야지, 이제 가정 예배 조금 중단해야지, 이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년 동안 쌓아왔던 그 소중한 습관 한순간에 잃어버리는데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가정 예배는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그만두기는 정말 쉬운 것이 바로 가정 예배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이야기하자면요, 진짜 그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특심인 열심이 가정에만 오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에요. 구역 안에서는 특심이에요. 소그룹 안에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가정에서 그 열심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빠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가 뜨기 전에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 속에서 진을 다 뺀 나머지 파김치가 되고 녹초가 됩니다. 자녀들을 보니까요, 학교 마치자마자 애들이요, 성지를 순례하는데 어디를 순례하나 봤더니 전부 다 학원들을 순례하며 다닙니다. 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위해서 한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겨우 토요일 내 온 가족이 집에 있게 되면은요, 막상 피곤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만의 좀 취미 생활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은요, 계속해서 본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가정 안에는요, 이 가정 예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족 상호 간의 신앙 관계의 형성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무장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 나가고 훈련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훈련시켜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 힘이 들어요. 맞아요.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다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면 이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에 대한 기초를 좀 놓고요, 다음 주일날 우리 가정 예배를 세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가정 예배의 기초 놓기, 오늘은 짧은 시간 한 4가지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성도에게 가정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역사 속에서 가정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시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에게 가정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곳. 한 번 더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성도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와 가정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요,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목회자가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이를 보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고, 아빠 교회에 뺏겨서 어떡하냐.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목회자가 교회 일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시간 자녀에게 있어서 부재 중인 아버지가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과거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가정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내들은요, 유명한 남편이 유명한 사람 되는 것보다 자상한 남편 되기를 원하고요, 자녀들도요, 뭔가 잘 나가는 대단한 아빠 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다정한 아빠를 자녀들은 더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주교에서는요,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결혼보다 독신을 더 추구했어요. 가정 이루며 사는 것 죄라고 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상적이고 고상한 삶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신교회, 기독교는요, 이런 생각과 삶을 거부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대부분 다 결혼했고요, 자녀를 낳았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는 수녀원 출신이었고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의 아내는 제세례파 교인이었다가 개종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회복시키려고 그들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원을 보니까요, 교회보다 앞서는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가정은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라는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 손으로 양육해도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대신 양육하고 훈련함과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 속에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과 가족이 구분이 되십니까?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집단이고,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이 집을 포함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가까운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도요, 홈, 패밀리, 하우스홀드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요. 성경은 이 가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 범위가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구약에서는 바이트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모님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무리들, 가정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는 모든 자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종과 또 거류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정에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강의안을 보면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려를 기울인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의 명수대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 집안 사람,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겸비하고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4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믿고 온 집안이 함께 믿고 기뻐하게 되었고요.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빌레몬과 또 자매 압비와 그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한 집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배우고 그 언약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의 가정,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쳤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밥상머리에서 신앙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일관성 있게 신앙을 지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절 첫날이 됩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요. 음식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워 만든 과자 무교병과 함께 포도주 4잔을 준비합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서둘려야 했던 상황을 연상시키고 포도주 4잔을 통하여 첫째 잔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잔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심판의 잔, 세 번째 잔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잔, 네 번째는 소망의 잔, 이런 무교봉과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구운 양고기를 준비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양고기를 준비합니다. 양고추냉이로 불리는 쓴 나물, 노예 시절에 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게 만드는 나물이고요. 사과와 땅콩과 매운 양념과 포도주로 만든 황갈색의 화로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찍어 먹는 건데요, 벽돌을 만들 때 바르는 진흙을 연상시킵니다. 요즘은요, 상추나 파슬리와 소금물, 생명과 함께 소금물은 지나갔던 그 애굽의 시절의 눈물을 연상시키는 것들도 준비하고요, 구운 달걀, 애굽 생활의 고통과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구운 달걀도 준비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다 준비한 다음 가장 어린아이가 큰 목소리로 부모님께 묻습니다. 왜 오늘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른 거예요? 왜 오늘 저녁 음식은 다른 날과 다른 것을 먹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과 함께 부모님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한 것과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에서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 때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전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의 주도하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는 기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매주 가지는 안식일도 가정 행사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드리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성전이 없어요. 1년에 2번 예루살렘 성전 방문합니다. 매주 안식일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금요일 오후가 되잖아요. 온 가족이 자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함께 예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하고요, 누런 황금색에 꼬아 만든 빵 2개를 준비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의미 있고, 2개의 빵은 안식일을 위해 2배의 만나를 거둔 것을 상징하며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은요,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딱 켜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면서 브라카라고 하며 축복의 말을 외칩니다. 식사 전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선포하는 유대인들의 축도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눈앞에 들어올리면서 촛불을 향하여 2 손을 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뒤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또 안식일에 가족들이 회당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회당 갔다가 돌아와서도 함께 식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회당 예배가요, 성전이 없어진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그 다음 딸에게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레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다음에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을 잔칫날 같이 보내고 안식일은 온 가족이 가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또 가정의 특징을 잘 살려서 준비해서 함께 보내는 주님의 날,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밥상머리에서 식사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풀어가야 할지 어디에서 교육받았는가?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렇게 신앙에 대하여서 배우고 전수받는 시간은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전수받고 계승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정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노아도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 구성원 전부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유월절은 가장 주목할 만한 가정 예배의 한 형태였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온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했고요, 다윗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요, 고넬료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를 초대했고 온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루에 3번 9시, 12시, 15시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한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라이먼 콜먼이 쓴 그리스도 교회의 고대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빈둥거리거나 저속한 오락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교도들의 불경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이성적이며 유익한 활동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지식을 넓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방편이지 가족끼리 즐기는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신이 재충전된 그들은 새로운 열정을 품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대 풍습,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연구한 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장로교회를 보면은요, 장로교회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 제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에는 가정 예배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그 밖의 종교적 예배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예배가 시행되는 방향이나 장소에 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곧 각 가정에서 매일이든지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이든지
엄숙히 예배하고 혹 공식 집회에서는 더더욱더 엄숙히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공식 집회로 부르실 때 부주의하게 또는 경솔하게 소홀히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기도할 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도 매일 드리는 것이다.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268페이지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사사로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지 못할, 이것은 폐하지 못할, 없애지 못할, 없으면 안 되는 당연한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을 보면은요, 가정예배는 집집마다 행할지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찬송함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점심 때는 왜 안 할까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점심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집집마다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예배라고 장로교 전통은요 사실은 가르쳐 왔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가정예배가 부활하여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요 독일이나 또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스코틀랜드의 1647년에 가정예배 규칙서를 보면 가정의 통성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의무 하나 드리는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통상적인 의무로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696년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신방 규정을 한번 보면은요, 장로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가정들을 신방합니까? 그들은 자기 구역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유의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고요. 목사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는 기도와 찬송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라고 신방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신방할 때에 질문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이게 규정집에 나와 있다니까요. 신방 규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다면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가정 안에 지금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여러분 1696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요 믿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그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신방 규정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교의 전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스코틀랜드를 가보면은요 시골 농부의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시편 찬송을 부르며 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2차 신앙 부흥의 운동을 거치면서 가정 예배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무슨 학교가 생겨났는가? 주일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주일 학교는요 길거리에 떠돌고 있는 불신자들의 자녀들을요 얘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이리 와봐,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불신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다 불러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세우기 위하여 주일학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일날 모여서 가르치고 교육했다고 해서 주일학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자녀들이 오는 주일학교에 점점 어떤 자녀들이 오는가? 신자들의 자녀가 오기 시작했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그들을 위한 교육을 교회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오히려 그 부흥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밀어내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화와 함께 부모님들은 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점점 하나둘씩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이제 정체와 또 세태와 몰락의 아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위해서 이제 교회와 또 부모님들이 함께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발견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풍요와 부요함 속에 여러분, 외적으로는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다른 이름의 영적인 빈곤을 가나안 세대들은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도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었고 내가 땅을 파지 않은 우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무엇인가 씨를 심으면 몇 년이 거쳐서 드디어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미 다 심어 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게 되었을 그때에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조심하라. 배부른 너희는 조심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는 참 배가 고팠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정말 이 땅에는 아무런 회복의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어도요, 뜨끈뜨끈한 물, 시원한 물 콸콸콸 나오고, 보릿고개 때문에 먹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없고 이제는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1987년 무역 흑자를 내기까지 그 빈곤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놀랄 만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배부른 너희여 조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한 기초를 잠깐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